연합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보겠는데, 먼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로 11절,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로 1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다 기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에서 한번 말씀을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7면의 말씀 같이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용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린 일 못지않게 내가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용서하지 않은 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용서받지 못한 채 예배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우리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참 부담감이 되는 말씀, 무거운 말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화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용서와 관련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남을 해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갈등, 투쟁, 대립, 불화, 용서, 화해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집착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그의 삶에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등치고 그리고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는 일로부터 그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슴지 않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야곱도 야복강이라는 자기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의 인생의 변곡점 앞에 서게 됩니다. 절천지형 에서가 기다리는 그 대결의 시간에 그는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안과 반성으로 번복이 된 야곱에게 그 밤에 야복강에서 한 사내가 야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내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야곱은 그가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아남겠다는 집념으로 그와 무서운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아울러 그는 악몽처럼 자기에게 달라붙는 이 불안과 근심을 몰아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분노한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했다는 절박함으로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 씨름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야곱은 이 사람이, 자기와 씨름하는 이 사람이 형 에서가 보낸 자격이 아니라 신비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자 그가 돌아가겠다고 야곱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돌려보낼 수 없다 라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대했던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용서라고 단어합니다. Forgiveness. 야곱은 용서받기 싶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의 그 모든 과거의 불안과 그리고 상처의 모든 어두운 기억으로부터 그는 해방되고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아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요 사기꾼이다, 교활하다, 거짓말장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네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 인격이 무엇이냐.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부도덕한 자, 부정직한 자.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준다 라고 이름을 줍니다. 이 야곱의 새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이제는 속임수나 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비정한 야곱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를 새로운 인격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야곱은 그때부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난날 저질렀던 추악한 죄악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으로부터 진정 용서를 받아야겠다는 어떠한 진정한 갈망이 마음속에 사무칩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신기루 같다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가 인생을 살리는 명약임을 그는 철저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야곱이 오늘 형 에서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그리고 안 나오는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떤 분이 조크라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대의 아부성 인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조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최대의 아부성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첨이고 입에 발린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야곱의 이 발언은 진심입니다. 진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니까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에서도 못지않게 화해의 마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며 피차 우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화해의 장면입니다. 이 파격적인 행동은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다는 화해의 제스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날 에서의 마음속에 이글거리던 그 분노와 그 증오와 살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애틋한 형제애로 회복됐습니다. 환도뼈를 다쳐서 쩔뚝거리는 그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긍휼함이 넘쳐났습니다. 이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16장 7절은 이 비결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증오린 마음을 눈 녹듯 다 녹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우리는 이제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 잉태되고 우리에게 배태되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해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변합니다. 용서하는 에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심판하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의입니다. 이 용서는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상의 선물입니다. 복수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용서의 영적 파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삽니다. 메르카르라는 분이 거짓말쟁이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내가 설탕을 싸는데 쓴 돈 액수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했지만 40년 동안은 아내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통나무 자르는 톱으로 집을 정확하게 2등분합니다. 그리고 잘린 면에 널빤치를 대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소나무 저 뒤편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남편이 남은 평생을 반쪽으로 갈려진 집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분이 독자들의 매듭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와 떨어져서 마룻바닥에서 평생을 잔 한 노인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틈은 30년 전에 5살 난 딸이 병이 들었을 때 남편이 그 딸을 충분하게 관심을 보였느냐 안 관심을 보였느냐, 그것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화해에 나설 마음이 없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곁에 와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내는 곁에 오지 않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남편의 접근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래전 작은 일로 시작된 이 원한과 반목의 사슬을 어느 두 사람도 서로 먼저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한과 증오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미안하고 여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 한마디면 눈 녹듯 녹을 인생의 갈등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하려 들지 않습니다.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힘들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보복의 심리를 갖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보복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종종 서부 영화를 보면, 서부 활극 웨스턴 영화를 보면 처절한 피해 복수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야, 통쾌하다고 말하는 그 심리,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보복을 예고하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복수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상처를 내가 잊어버리기가 애를 씁니다. 혹은 못 본 채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용서의 유일한 대안은 복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수는 똑같이 응징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공평한 상처를 입었을 때 나의 인생을 정상적인 공평한 방법으로 돌리는 것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아대면서 언젠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모욕에는 모욕으로 보복하고자 합니다. 내 편에서는 이제 보복했으니까 인생이 공평해졌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따름입니다. 상대방의 눈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복의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시원해졌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파국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 고통의 강도, 그 고통의 교환을 같은 눈금으로 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또 강력한 반격을 시도합니다. 또 다른 안갚음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입니다. 부부들이 서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입니다. 맨 처음에는 경량급 정도의 분노의 언어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의 분노가 에스컬레이팅이 됩니다. 급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량급 분노의 언어들을 마구 퍼댑니다. 서로 마음에 상처를 누를 소금 같은 말들을 사정없이 퍼부어댑니다. 그때 한 사람이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않습니다. 사태가 악화되고 급기야는 이제 끝장이다! 우리 헤어지자. 파국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고통이며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우리의 타락한 심성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현장입니다. 이 불공평한 보복을 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히 공평한 인간관계의 평화의 관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은 불공평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새로운 공평의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오로지 은혜만이 돌파구입니다. 용서만이 기회의 창문을 만들어갑니다. 복수라는 언제나 사람들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더 악화시킵니다. 마치 그 관계에 휘발유를 뿌려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며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그것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은 분노하고 격동할 만한 모욕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친지들에게,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의를 감수했습니다. 채찍질하는 자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맡겼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원수조차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어갔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의 잔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핍박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지만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검고 주홍빛 같을지라도 예수께 나오는 그 순간에 흰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어떠한 끔찍한 죄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제거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이 관대한 사랑과 이 한량한 용서에 그 죄사함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가 선행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용서와 긍휼도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기에 우리도 내 형제, 내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의 관계적인 용서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는 누굽니까?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내 아내와 내 남편,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 같이 교회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형제들부터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하며 또 용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을 용서치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아내를 용서치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용서치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지.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며 우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반드시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는 이 용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 용서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을 용서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이 파산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우리 손해를 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가까운 친구에게 10,000불의 돈을 구워줬는데 띄어먹고 사기를 당했다고 합시다. 얼마간은 친구의 배신감과 잊어버린 돈의 가치 때문에 슬퍼하고 분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하기로 한 사람은 신속하게 마음의 평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억울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어떻게든지 이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안갚은 마음에 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분노의
감정이 지배한,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에게 슬픈 마음이 생기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증오와 불안이 계속되고,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에 큰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누가 더 현명합니까? 용서해주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니,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버팔로에 집회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아침 식사를 자기 집에서 아주 정성껏 대접했어요. 이분은 나이가 70세가 되시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자신의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장로님 친구분의 한 분이 서울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하셔서 크게 성공하셨어요. 병실만 350개가 되고 또 의사도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큰 호텔을 빌려서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의 내부 사정으로 음식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장로님이 일어섰다 앉았다 좌불안석 하더니, 그 다음에는 늦게 오니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혈압이 머리끝까지 올라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불구의 상태로 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친구를 위로 겸 서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여보게, 이제 자네도 예수를 믿게나. 나는 자네보다 옛날에 성격이 더 급하고 더 불같이 화를 내지 않은,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마음이 편안해. 사람들도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네. 난 너무나 좋아.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그러면서 눈물을 쏟더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설적인 승리의 원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독이 쌓입니다. 내 마음과 몸이 점점 그 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내 얼굴이 험상궂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살기와 분노가 이글거립니다. 그 악한 감정이 자기를 점점 죽이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서 어떤 분은 술을 마시고 약 같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사업체도 시들시들하고 가정도 흔들립니다. 분노는 타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도 파멸당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누립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 얼굴이 환해집니다. 모든 분노의 감정과 미움과 시기심과 복수심을 막는 유일한 묘약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쌓이면
사업도 잘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갈등이 가득 쌓였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회사의 생활 속에서도 리더십이 인정받고, 할렐루야. 우리 북방팀이 이제 내주에 중국과 북한을 방문합니다. 저는 이상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민족인 남한과 북한도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며 울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저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영원한 죄의 악순환입니다. 저들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를 안겨다 주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그리고 방사능 누출로 고난당한 일본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밉지요. 우리 나이든 어르신네들은 일본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북한도, 저 일본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품고 나아갈 때만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워지고 거기에 화해와 거기에 진정한 관계의 발전이 있습니다. 용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용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는 계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불화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무정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용서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인간 간의 작은 용서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이며